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에 브리의 아들 오시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없는 한 여자를 맞이하여 없는 한 자식들을 낳으리.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오멜을 맞이하였더니 오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전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두 부분을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인데, 그럼 구약과 신약이 뭡니까?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입니까? 이게 약자가 약속하는 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네, 약속이다. 첫 번째 주신 약속, 두 번째 주신 약속. 네. 그래서 구약은 주님께서 오신다. 신약은 주님께서 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총주제가,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믿는 종교라고요? 예수님. 기독교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한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은 이 모든 민족에게 다 주의 은혜를 다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구약은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을 들어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 말을 잘 안 들었다. 네, 말을 잘 안 듣다.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다.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 나오죠? 여리고성에 나타나죠. 네.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가가지고 이제 정탐꾼이나 스파이들이나 손님이나 여행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가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주막에 가야 된다. 주막에 가면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잠도 자고 또 몸도 팔고 다 합니다. 네.
왜냐면 뭐 그 세상이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온 정탐꾼이 가서 이슬 묵을 곳이라고는 그 술집이 주막이 최고 났습니다. 다 외국인이 다 있으니까요. 특히 일본은 그 나라에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비쌉니다. 인천에 가면 외국인들이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장사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 저게 아프리카 사람인지 저게 뭐 저기 유럽 사람인지 이게 사람을 보면 색깔 아니면 구분을 잘 못해요. 자,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뭐라면 이 정탐꾼이 발각이 돼가지고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살려줄 테니까 당신은 나 살려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 내가 술집에서 이 술집을 경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들이 너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그 큰 애굽을 하나님이란 신이 도와줘가지고 막 밤에 어둠도 끼치고 파리도 생기고 이도 생기고 또 장자도 죽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 왔다가 또 파도도 갈라져가지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너희들이 다 지나보고 난 다음에 물이 다 합쳐지니까 말 탄 사람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얘기를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야, 그 신기한 일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주막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정보들을 다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그 나라가 어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믿는 신기에 그렇게 훌륭한 신인가? 네. 그리고 뭐 가나안 광야에서 여러 나라를 만났는데 그 나라들이 크고 또 싸움도 잘하는 중인데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계속 40년 동안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신 소문과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유명하다며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축복한다며 그러면 나도 니네를 도와줄 테니까 니네들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니네 민족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소문도 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야, 그런 하나님이 나도 믿고 싶지. 네. 그런 소문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면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나라는 종만한데 힘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냥 이런 수도 써보고 저런 수도 써보고 이 나라하고 동맹도 맺어보고 저 나라하고 동맹도 맺어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예요. 늘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얘기했거든요. 니네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약속이라고 하고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일반 계약과 쌍방 계약이 있다. 쌍무 계약이 있다. 일반 계약은 그냥 내가 그냥 하겠다.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그냥 하겠다. 쌍방 계약은 네가 이거 하면 나도 할게. 근데 네가 이거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켜져야 계약이 성립되어지고 누가 깨면 계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무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어떤 계약입니까? 네, 쌍방계약입니다. 네, 두 사람이 같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계약은 계속 이어지만 죽을 때까지 이어지만 하고 그냥 만약 한 사람이 계약을 깨버리고 무시해버리면 혼인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야 내가 너를 아들 주겠다. 아들 주겠다. 그리고 너를 여러 민족에 이제 별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결혼한 다음에 짐승을 가르고 이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게 다 해가지고 이제 갈라놓고 그걸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계약이에요. 다른 말 하면 배를 이제 짐승이 있으면 배를 갈라고 청자를 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지나갑니다. 다른 말 하면 네가 계약을 깨면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약, 15장의 계약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불로 그것을 지나가셨어요. 15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아들 주겠다. 그리고 너 아들 중에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갔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가지고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내려와서 계약을 합니다. 자, 나는 너희를 제사나라로 싣고 삼고 싶다. 나는 너희를 내 나라로 싣고 삼고 싶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를 뿌리면서 상무계약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숨기고 그러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기도록 해줄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상무계약에 의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서 누가 더 성실하게 계약에 임하냐에 따라서 계약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누가 계약을 좀 깨면 그럼 깨버리자. 그럼 계약이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봐주고 참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그러면 계약이 저출 깨도 내가 안 깨겠다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혼하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옵니다. 나는 싫다. 나는 도장을 못 찍는다. 이혼하자면 그래 하자 그러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못해. 나는 내 애들도 있고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아버지가 없이 못 키우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러면 그 계약을 붙들고 있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계약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을 맺고 가는데 왕조가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왕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요? 왕은 주인입니다. 주인. 왕은 모든 나라의 주인, 백성의 주인이에요.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따로 생겨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 나라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것들을 더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잘 되면 누가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모든 건 원래 하나님이 주면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이 주인이면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이 왕조 시대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하나님이 그 왕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이제
가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좀 힘들고 그래서 아들들이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만한 아들이었거든요.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하고 그런데 아들은 그런 은혜를 못 받아, 아버지만한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재판도 잘못하고 또 영적인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판단도 흐리고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아버지도 못해. 그렇게 소문나기 시작하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또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럴 바에 우리가 이 참에 왕을 구하자.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보면 니네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너희들이 왕이 필요한 게 하나님이 싫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왕조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리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존재로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 호세아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나라 이름이죠? 유다. 남쪽은 유다. 그러면 유대인은 그럼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유다 사람입니다. 네. 원래 유다인인데 이거하고 이거 붙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역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다른 그 이름 성경의 밑에라 같습니다. 성경 유대인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인데 북쪽이 더 우승을 많이 숨겼어요. 200년 동안 나라가 지속됐는데 한 명도 순한 왕이 없어요. 근데 훌륭한 선지자들은 어디 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왜? 말을 안 들으니까죠. 선지자의 대표 누구죠? 진짜 대표는 예수님하고 변화산에서 만났잖아요.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의 갑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준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왜냐하면 죄가 많은 것에 하나님이 더 구원하시려고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돌이키려고 그러고 해결시키려고 그러고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 보내면 말도 안 들으니까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더 사랑한 거예요. 말 안 듣고 모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바로 호세아다. 그래서 네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알아봐라. 네도 한번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막 다른 신을 숨기려고 다른 남자 찾아가는 그런 고매를 음란한 자를 한번 네가 아내를 맞아가지고 네가 살아봐라. 그리고 그 마음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해라. 니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 호세아가 자기 가정이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드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 네. 하나님은 국가를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뭡니까? 나라 살림 사는 사람입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나라 살림 사는 사람이 정부예요. 정부하고 국가는 다릅니다. 정부는 바뀌어요. 5년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국가는 안 바뀝니다. 국가는 망할 수도 있어요. 국가는 망할 수 있는, 국가를 망해요? 뭐나 안 망해요? 민족은 망합니다. 네. 망해가 찢어져가 있어도 저 뭡니까 카자흐스탄이나 인도가 있는 우리 저기 무슨 뭐죠? 고려인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족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국 국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민족. 우리 민족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정규 할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살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나 민족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개념이 뭐냐면 이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가지고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북쪽과 남쪽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왜? 민족을 택했거든요. 민족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시아가 북쪽 선지자로서 그렇게 이제 네가 한번 결혼해서 한번 니도 한번 내 마음 어떤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첫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냐면 씨를 뿌린다 그런 것입니다. 뿌리면 풍성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씨앗이 나지만 재앙의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전쟁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큰 전쟁은 다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가장 전쟁할 넓은 터가 거기거든요. 저쪽에서 100만 대군이 오면 어디 가서 100만 대군이 먹고 뭐 진을 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땅이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들은 산으로 숨어야 돼요. 왜? 죽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고 강한 사람은 평야에 진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래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씨를 뿌려 어떤 씨를 뿌리냐면 재앙의 씨를, 전쟁의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네. 그리고 둘째로 이제 누굴 낳습니까? 딸 이름이 루하마. 루하마입니다. 네. 긍휼이 잡겠다. 그죠? 이제 내가 긍휼이 잡겠다는 이제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누군가 봐주고 긍휼을 이기고 누군가 도와주면 그러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약한 나라가 아프란 큰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누가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하면서 거의 경상도 쪽에 낙동강 쪽에 조금 빼놓고 다 뺏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겼습니까? 외군이 없어지잖아요. 미군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안 도와주면 뭐예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나라를 공산군한테.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다 전쟁을 오기로 결정해요. 그게 유엔이 신경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 나서 빨리 시급하게 대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유일한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이제는 내가 안 봐주겠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도 내가 이제 못 들어서겠다. 강도가 들었어요. 집에 칼럼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소리 질러. 강도야! 그러면 아무도 안 놉니다. 왜요? 불이야. 나하고 칼 맞는데 누가 나와요? 불이야 그러면? 우리 집에 불이 안 붙어야 되니까 다 나와요. 뭐 들고? 밖에서 들고. 옛날에 한번 저희 바로 집이 불이 났어요.
그 집이 있죠. 우리 집보다 지대가 조금 높아가지고 그 집이 그때는 초가집이라 가지고 불이 났는데 이거 봉창이라고 그러죠. 요만한 창문에 창호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빨갛게 막 이제 비치는 거예요. 불이 차다가 일어나가지고 뭔지 아십니까? 왕 대비자로 그거 가지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불똥이 튀면 날아오면 흔들이가 끌려가요. 네. 그 사람들이 내게 피해가 이 불이 오면 내가 달라들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돕겠습니까?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이 전쟁이 내게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전쟁을 도와주든지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브로 하면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이건 않겠다는 뜻입니다. 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좀 굳어졌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 도와주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딸, 셋째가 이제 딸을 이제 이런 나죠. 네. 아들. 네. 저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 때였으면 한 두 살쯤 돼서 또 임신해서 아들 낳아서 그 이름을 뭐하라고? 로. 예. 아니다. 이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약을 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보호자 되고 나는 너를 내 양대로 제사장나로 세우겠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약속을 안 지키고 계약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못 참으니까 이제는 뭐합니까? 그럼 계약을 깨자. 이제는 내 백성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나는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는 내가 그에게서 관여를 안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워. 하나님이 외면하겠다는 거거든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고 너와 나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도록 계약을 깨버렸거든요. 이 계속 계약을 안 시키니까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계약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보다 차에 받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건 누가 모릅니다. 머리 아픈 가운데 병원 갔더니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여주신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걸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나는 내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고. 내 아버지 누구라고요? 김아무개가 내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럼 니네 아버지한테 밥 달라 그래. 남편이 안 그럽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남편이 그래, 니네 아버지한테 밥 달라. 내 밥 먹지 말고 니네 아버지한테 밥 달라 그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를 통해서 네가 음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아가는 고멜이 노하는 것이거든요. 니네 이스라엘 민족이 음란하고 하나님하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참고 20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지 않아야겠고 내가 전쟁이라고 내가 외면하겠고 너희를 내 자식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또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고요. 이게 일본이고, 이게 대만입니다. 이게 중국이고, 이게 필리핀이고. 1950년 1월 12일 날, 에치슨이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미국은 이렇게만 우리 편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안 도와주겠다. 이게 50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딱 생각, 됐네. 미국이 안 도와준다 그러네. 미국이 책임 아니다 그러네. 미국이 외면해버렸네.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6월 달에 6.25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가 이제 지금 자기네 나라의 황백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다시 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끌지, 안 그러면 이렇게 끌지, 안 그러면 이렇게 끌지. 네. 이렇게 다 끄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자기는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끌지? 만약 우리가 포함 안 들어가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국방에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누가 보호해준다 그러고 누가 지켜준다 그러고 너는 내 편이다 그렇게 해주면 힘이 생기고 안전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고 내가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돈 도와주고 못 도와주겠다. 내 금을 주지 않겠다. 이제는 네가 내 편이 아니다. 그렇게 딱 선언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만에 망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6개월 왕도 하고 3개월 다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훌쩍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전 세계에 옛날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지금도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였어요.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우리 서울신학교도 미국에서 지었어요. 기숙사도 미국에서 짓고 그래가지고 기숙사 가면 침대도 이거 어느 미국에 있는 누구 어떤 선교가 이 헌금해서 비치행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신학대학을 짓고 신학대학에다 이제 불품을 넣고 다 넣은 거예요. 우리도 학교 짓고 나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헌금을 할 거예요. 거기 들어가 건물만 주면 됩니까? 책상도 들어가야 될 거고 텔레비전도 들어가야 될 거고 학교 모든 기자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조그만 것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채워서 학교가 학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또 교회도 짓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래도 니네들이 천번에 봤더니 또 우리 대한민국 성도처럼 헌금을 잘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경제적 축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백성이라고 보게하는 자들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실수하고 잘못할 때일수도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인주합니다. 머시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고 바람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선거가 되고 주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